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좀 이렇게 나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그런 찬양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회사나 세상 가운데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사 상사에게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죄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쫓겨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시간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기의 정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또 서로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섬기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 고백이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9계명을 다룰 건데요. 우리 한번 PPT를 좀 보고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 9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무엇이 제 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죄인들은요 쉬운 길을 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수고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고 빠른 결과를 보는 것에 매우 익숙하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미루다가 벼락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플에서 무임승차의 유혹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계에서 쉽게 상대의 몸과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수고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고 빠른 결과를 보려고 하죠. 그래서인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냥 때려쳐 버리려고 합니다. 쉬운 길은 어떠한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이 따릅니다. 일단 에너지가 들지 않죠. 그러나 그만큼 불이익도 따릅니다. 요즘 시대와 같이 이런 쉬운 길, 편한 길이 더욱더 가속화된 때에 인내, 기다림, 만족, 깊이 등의 가치들은요 굉장히 땅으로 떨어져 버리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피상성이 이 시대의 저주거리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이런 식으로 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깊이 머물러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을 읽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큐티에서 굉장히 유혹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해설입니다. 본문을 오래 보는 것은 힘들고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바로 해설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에서도 수고와 힘을 들이지 않고 빠른 길을,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얻은 지식은요 쉽게 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을 따라오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따라오는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반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닙니까? 수고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수고를 하셨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는요 다 꽁값을 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구원은요 공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이기에 그리스도께서만 지불하실 수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번 설교 때도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치로운 것일수록 더욱더 큰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시로는 우리가 출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고귀한 분들이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수고와 고통을 겪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하면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는 우리에게 막 살아도 돼. 야, 그냥 살아. 너 어차피 꽁값으로 받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진짜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들은 막 사용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수고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9계명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퉁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곱씹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스스로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네, 10계명의 개관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계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0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10계명은 애굽으로부터 이미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은요 이미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곧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각 계명들은 명령하신 주체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각 계명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라 살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9계명을 다루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처음 보면 아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 예를 들면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이제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허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하얀 거짓말들을 부분에서 이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팩트만 말해라. 너희가 팩폭 기계가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10계명 중에 9계명은요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 의도적인 거짓 증언을 하여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그리고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법정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법정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의로우신 흠이 없으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편재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법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거짓 증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그러한 거짓 증언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곡, 과장, 그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첫 번째 왜곡은요, 사실을 비틀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의 시선과 해석이 개입이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번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걔는 원래 그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과장함으로써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을 창조하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다 이런 예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타지니오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저의 아마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굉장히 큰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나이가 들통이 났나요? 어쨌든 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제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학력 위조를 했다, 이렇게 증언하는 무리들이 일어서서 여론몰이를 엄청 했던, 그래서 정말 대중들도 타블로가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몇 년이 걸린 사건이었고 결국엔 대법원에까지 가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그 타블로를 그렇게 기소한 사람들은 사실 시샘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타블로는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컵을 컵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저희에게 경종을 일으켰는데요.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아닌가? 믿는 것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좀 질문을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창조해내는 것은 가짜 뉴스도 해당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거기 보면 쇼츠 같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쇼츠들에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뭐 그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대부분이 가짜 뉴스인 경우들이 많죠. 특히 요즘에는요. 그리고 그 동기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옳다 여기고 상대를 틀리다고 여기는 교만이 있습니다. 결국에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깔아뭉갰으로 하나님 놀이를 하는 셈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거짓 증언의 또 다른 한 부분은요, 해야 할 증언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상대가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그 드라마가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다룬 모든 뭐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요, 어떤 학생이 피해를 당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본 학생들과 그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도 다 침묵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도 거짓 증언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미움과 뭐 두려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거짓 증언들을 금합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은요, 거짓 증언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 증언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칼빈은 십계명 해석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 형태의 명령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초에 부정 형태의 명령을 하셨을까? 그렇죠? 왜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매우 재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 십계명을 준 이후에, 정말 얼마 안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명령을 속히 떠나.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매우 재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조카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조카가 있다. 네, 성진이. 오도선님 죄송합니다. 네, 성진 혹시 조카에게 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잘 지내. 굉장히 역시 스윗한 성진이어서 성진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성진이가 제가 성진이의 조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먹지 마, 뛰지 마, 만지지 마, 때리지 마. 왜냐면 늘 그런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뛰면 안 되는 상황에서 뛰고,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지고, 때리면 안 되는 데 때립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속히 부모님의 명령을 떠나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속히 떠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정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읽고 여러분은 나는 거짓 증언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난 할 도리를 다 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요.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안 좋은 버릇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릇들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버릇의 행동들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은 안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엇을 하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증언을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까? 먼저는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실이 왜곡됩니다. 여러분이 공의와 진실이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회에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막 불안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말한 게 맞나? 나는 이런 모습을 지켜도 괜찮나? 이러므로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은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인생을 파괴하죠.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요 어땠냐면요. 세상 모두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자의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였지만 심각한 경우 정말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복수에 눈이 멀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자기 자신,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결국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거짓 증언했다라는 것이 들키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은 뭐 잠깐은 후회하고 돌이켜야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뻔뻔함과 담대함으로 거짓 증언을 쌓아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들킨다면요. 죄책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짓 증언을 할 때, 증언을 할 때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저에게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한 번 보면 다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MBTI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MBTI는 사실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의 성품들과 뭐 다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도구인 것 같기는 해요.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저번 설교 이후에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은 아마 ESTJ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 설교가 이제 굉장히 뭔가 공식적이었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ST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MFJ입니다. ENFJ예요. 나름 따뜻한 사람이고요. 예. 근데 어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ENFJ라는 사실을 또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전도사님은 F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퉁쳐버릴 수 있는 사실 그러한 확률이 높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가끔씩 저는 제가 지킬과 하이드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어떠한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보면 다 알았다는 듯이 착각하게 되면요, 이것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CCTV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CCTV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치밀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아시죠.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방법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여러분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도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요리사가 여러분에게 칼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뭐 식도를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듣겠죠. 그런데 어떤 외과 의사가 여러분에게 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칼을 생각하겠습니까? 메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은 같았어요. 칼을 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주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외과 의사에게는 정말 하나의 균도 없는 그런 깨끗한 메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그분은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기반할 때 이 명령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명령을 넘어서서 진리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거짓의 반대로 사실도 얘기하지만 진리도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가 진리라는 것이죠. 사실과 진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이름은요, 나의 이름은 송승민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진리입니까? 제가 계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라 해서 보라를 좋아하니까 이제 송보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유혹을 늘 느끼는데 나중에 제가 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이름은 송승민이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절대적인 것, 이러한 것이 진리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사실과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진리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계명을 또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거짓 증언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한번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 증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될까요? 뱉는 그 순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거짓 증언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 옆에서 삥 눌려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거짓 증언에 대한 즉각적이고 확실한 처벌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거짓 증언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CCTV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거짓된 마음을 품고 거짓된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요, 가슴 깊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들을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재난이 오고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늘 최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오늘은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내일 더 나은 것을 주세요.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내일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그의 모두를 주셨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부인하죠. 늘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거짓 증언으로,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되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면 주일에 놀고 싶은 거 놀고, 공부해야 될 거 공부하고, 커리어 쌓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실패한 고집불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요, 아비 마귀에서 나서요,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이 9계명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폭로합니다. 여러분의 민낯을 꺼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항복하는 자리로 이끌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증언하러 온 유일한 증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진리셨죠.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거짓 증언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요, 왜곡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을 과장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실을 창조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두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진리만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진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마가복음 14장 5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진리이시니까요.
근데 그러면 어떡하죠? 이분을 죽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죠? 조작을 해야죠. 그래서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근데 이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죠. 거짓 증언을 하는 그 모든 입술들이 정말 사실 맞을 수가 없죠. 그 거짓 증언들은 사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조작을 하려 했는데 조작이 안 됩니다.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61절 62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진리이신 분께서요,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고소했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부정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는 모든 사복음서에 항상 따라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때때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제발 좀 정말 신기한 기적들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제가 하나님인 걸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눈앞으로 봤습니다.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는 예수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들을 하지 않고 침묵했죠. 그 자신이 두려워서요. 결국요, 모두가 그분을 향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셨는데요,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진리를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여러분, 이들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진리를 미워했습니다. 이 진리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온몸으로 진리를 부인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선하실 수 없다.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실 수 있나?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온 순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분의 증언을요, 허언증 환자의 말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를 받았을 때요, 저는요, 정말 마음속에서 거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밉기도 하면서 죽도록 두렵기도 하고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에 정말 잠도 못 이루고 너무 힘들어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요, 그가 가진 능력으로 모두를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온갖 오해를, 거짓 증언들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위했습니다. 왜 그분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요, 생명을 낳으시는 그 수고를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이 곧 우리를 낳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자들, 그들에게 쏟아져야 할 처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보고 증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해야 마땅해. 그분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있어. 그분은 마땅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러분,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가 상한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요, 그릇 행했습니다. 속히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그가 말하는 진리가 옳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다시 봅시다. 이 9계명 안에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10계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는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일을 했던 때였는데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고 정말 많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가 뭐였냐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억울해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 나는 나의 이름 따윈 사실은 억울함을 당해도 별거 아닌데, 그분은 진짜 진리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거짓 증언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네.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 거짓 증언을 받고 오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시는, 마치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가요, 아이를 베고 있는 엄마가요,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참는 것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을 때 정말 제가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9계명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있더라도 그분은 능력도 없고 이기적인 분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전하십시오. 아니야, 이것이 진짜 현실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증언하십시오. 그때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참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다 어리석다고 말하죠. 야,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해.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고 있어? 너는 뭐 예수 믿는데 맨날 부족하냐? 하나님 믿으면은 다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분이 현실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자매가 있다면요, 형제가 있다면요, 그렇게 증언하십시오. 아니야, 너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매우 가치로워. 넌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어. 너는 가장 귀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잖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잖아.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럼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지금 너가 뭔가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너는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하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근데 살려면은 너 정말 내가 너가 보니까 너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오지 않을래?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이 거짓 증인됨을 실패할 때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늘 실패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시고 죽으신 참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그러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